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간의 통일 왕국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속한 남유다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모습,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요점 정리 3가지랑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좀 나눴었습니다. 우리 그것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요점 정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쓸데없는 생각에 열심을 냅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열심에 만족하는 착각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만큼 평안하고 옳은 길을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3가지의 요점 정리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같이 3가지를 나눴었는데, 첫 번째, 우리 인생길에 위의 것을 찾는 습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은 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을 증폭시키는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에 스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불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30절에 3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그의 선택은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면 그 앞에서만 신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긴 하죠. 그런 부분이 한데 또 사실은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나에게 만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이 서영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겠어? 아마 상상조차도 해보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 속에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자신들만의 우상적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서도 안 되겠죠. 본질은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본이 무엇이냐? 기본이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생기거나 내 상황이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곧 순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과 또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방식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그런데 이 교회당, 이 예배당에 와서는 드려지는 예배는요 언제나 거룩한 모습이고 거룩한 집사로, 거룩한 권사로, 거룩한 장로로, 거룩한 목사로, 거룩한 성도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외식적으로 우상화되어 버린 예배일 뿐이죠. 나의 두려움을, 나의 외식을 덮어주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존재로서의 신을 찾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라고 말하고 싶고요, 예배를 우상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상은요, 예배를 취향화합니다. 내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서칭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교회를 둘러보고 등록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자기 취향대로 교회를 정한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로 교회를 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영적인 홈그라운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통수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닌 교통수단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에서 내 갈급함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겪어봐야지만 아는 영적 갈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방점은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고정화되어 버리는, 그리고 취향화되어 버린 우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은요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어디든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었다면 무리하게 대처할 성전을 짓거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모셔두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배의 본질인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결국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가족 여러분, 저는 서연의 예배가 기본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이 담긴 예배는 과연 뭘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이 담긴 예배는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온전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이나 방식이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고 또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서 눈에 거슬리는 게 많고요,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참 쉽지 않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자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거슬린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관심은요, 어찌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안에서는 최대한 예배를 심플하게 하는 것을 저는 되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많음으로 인해서 계속, 아니면 앉아 일어났다는 것이 많아지는 시간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앞에 강단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구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간들을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계획할 때만 해도 여러 머릿속에 항상 그런 동선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일일이 다 신경 쓰는 그런 노력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극도로 싫어하는 것, 극도로 싫어하지만, 먼저 얘기하지만 극도로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송사고 나는 거나 자막 틀리는 거, 음향 밸런스 안 맞는 거, 막 소리 문제들이 되게 이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그걸로 집중이 흐트러질까 봐 그게 너무 노심초사한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에게와 또 누군가에게 대한 배려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사실 노력과 실력은 100%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 또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에 신경을 제일 안 쓸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새벽 기도회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켜있고 그냥 찬송가 하나랑 성경책 하나, 서로 암묵적으로 이제 협의가 돼 있죠. 그냥 찬송가 몇 장 펴십시오, 성경 본문이 오늘이 이겁니다, 읽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냥 기도하는 거. 너무나 심플한, 아무것도 보여지지도 않고 의식할 필요가 없는, 소리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은 그 상황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엎드리는 그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정형화되어지고, 근데 그 모습이 정리가 되어질 때 온전하게 걸림돌 없이 성도님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보면 그 텍스트만으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 있는 표현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조금 이제 초반에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신경을 쓰면서 들었던 피드백이 이게 거리가 너무 넓은데 스크린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은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죠. 글씨가 안 보인다니까 또 글씨를 또 키워야 됩니다. 또 글씨를 키우면 이미지에 대한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우자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이것을 하자니 또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딜레마가 계속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예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 안에는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예배에서 함께 동참해서 협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예배자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엄청 마음을 비우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에 대한 훈련 또한 여전히 이곳에서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감사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함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송사고는 퉁퉁 나고 막 소리가 막 안 들리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가 잘 돌아가는 데만 있었다가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긴장을 항상 합니다. 내 예배에 대해서 긴장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저한테도. 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마음, 그 시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는요,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강도에 따라서 사실 예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택하더라도 곡의 선정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용어 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연주하는 분들한테 가끔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베이직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기본기가 탄탄하고 탄탄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묵묵히 그 교회의 예배의 버팀목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뒤에서 묵묵히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세션이라고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눈과 내 손은 연주하지만 내 입술은 찬양의 가사가 묵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묵상되지 않는 연주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흐름을 망쳐버리는 거죠. 이건 어떤 실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교육자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연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모든 예배의 찬양은요, 가능하면 말씀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 하나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결정지는 것을 가지고 또 가사를 묵상하고 또 설교가 맞는지도 고민합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원로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하고 이제 찬양들을 지정을 해주셨어요. 주보에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그냥 계속 봤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찬양의 가사, 이제 선택하신 찬송가랑 찬양 가사들, 그리고 설교 제목과 설교의 본문을 몇 번씩 읽어보고 찬송가를 불러보고, 물론 제가 뒤에서 뒤에 마침 찬양을 안 하지만 마침 찬양조차도 불러보면서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나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회나 아니면 어떤 예배 때 조금 일찍 와서 스크린에 성경 본문이 있다면 아마 그 본문을 좀 보시면서 제목을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치워내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찬양 하나하나 가사에다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찬양하는 것들, 또 찬양의 가사들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또 기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담아내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훈련되어진 분들도 있고요,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감격이 겨워서 자기 모르게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 가사가 순간에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미소가 또 지어져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런 찬송가 할 때도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한지를 돌아보고, 왜 평안하지 않는지도 돌아보고, 평안하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 감사하리라 할 때 그 감사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겠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할 때 정말 장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야 하고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 때 그 확실함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 부어소서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찬송 중에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야 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진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연주하는 모습이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주위에 누군가가, 아니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의 나를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저는 웃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웃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입이 커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미소 지어도 멀리서 봐도 웃는 것처럼 잘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은 참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편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먹고 대화하는 거 옆에서 보면 웃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웃는 모습이 앞에 서거나 찬양 중간에 보고 있으면 안 웃습니다. 궁금한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 재밌지 않을까? 스펙타클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 웃음이라는 건 이렇게 웃는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죠. 표정이잖아요.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평안함들, 괴롭지만, 내가 내 죄성, 아니면 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갖게 되어지는 내 미소들, 그게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엉엉 우는 그 표정에도 분명한 미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안도감과 내가 누군가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평안함이 그 표정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강요하고 강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웃음에 대한 모습들과 그런 웃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소들, 평안도,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얼굴 표정인데 그걸 안 쓰면 직무유기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요, 거룩은 엄숙함이 아니고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은요, 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최소한 찬양에 2번, 3번을 보고 옵니다. 내가 그것을 부르고 오고요, 최소한 찬양대실에서도 30분 정도를 연습하고 옵니다. 처음 여기에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미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묵상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고백이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도들 앞에서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면 저는 더 표정도, 마음도, 진정성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대 아니냐. 앞에서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게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데 억지로 웃는 것이 광대 아니냐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왜 그 시간에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의식하고 신경 쓰느라고 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찬양 가사 틀리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더 막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경직된다고, 은혜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했을 때 질문했었던 게 있었어요. 왜 은혜를 그 시간에 받냐고. 섬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그 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기도하면서 왜 준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그건 내 거죠.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선은 상황과 자세는 그런 자세입니다. 엎드려야지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종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손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종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손님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님을 보고 있습니다. 손님은 누구 보고 있습니까? 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와 내가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 속에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을 세웠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그것만을 섬기고 그것에 프로화시킴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안에서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존재, 하지만 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 광대는요, 사람을 웃기고 울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슬프더라도 웃어야 되는 것이, 행복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다면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것이 광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광대의 짓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광대의 짓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섬기는 자들이,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해야 할 방식과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광대는요, 원래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나서 사라지는 존재가 광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삶의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관객이 그 상황과 환경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에 내가 드리는 예배나 내가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공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차라리 기도문을 쓰는 것을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임현태 목사님 통해서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빼곡한 A4 한 장, 종이 한 장 받습니다. 빼곡히 써 있는 것. 안내문 받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어떤 단어 쓰지 마라, 하지 말라. 왜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기도는 관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으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내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빼곡히 써서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앞에서 읽는 거, 그것도 정성을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정성의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관로고 하는 것, 익숙함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냥 관습으로 하는 것, 고정된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 안에 전심이 나타날까요? 익숙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마음이 놓이면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는 전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준비한 찬양은요, 순간 틀리고 못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문제가 돼요. 저는 사실 그때 언제였죠? 고난주간 때 청소년부 교사분들 찬양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처음 스타트 삑살이 났습니다. 소리 막 가능하게 힘들었습니다. 왜? 새벽이니까 힘들었으니까요. 소리 올라가 높은 곡을 선택하셔가지고 부르기 어려우셨습니다. 근데 그 연습하는 거 지나가면서 봤고요. 그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화음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음 내려고 연습해놓고,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앞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찬양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실력이 붙었을 때 또다시 한 차원 더 높은 영성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실력이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영성이 없으면 실력만 있는 것은 단순한 딴따라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세상의 노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단지 가사와 음표와 장소와 음악이 들려지는 것이 그냥 음악일 뿐인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전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는 과정들로 통해서 때로는 넘어졌을 때 와서 위로받고, 또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그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이자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과정이며 예배의 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중함입니다. 진중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숙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진중함에 대한 부분, 내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엄격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과 내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엄격할 수 있는 그 기준들과 마음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그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계속 들었던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배 2번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2번째, 진부한 사역하지 말라고. 하나라도 더 넣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더 빼든지 변화가 필요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저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형태와 형식들을 주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바꾸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이유도,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꾸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진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이 고리타분하고 지금의 것이 현대의 것이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고착화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기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왜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고 좋은 음향과 영상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각 사람이 교회에 있는 회중을 위한 시설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거슬러지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충분한 고민과 최선을 다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또 성도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는 않고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직접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10계명이 부족해서 11계명하고 12계명까지 있답니다. 11계명,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말라. 12계명, 혹시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는 들키지 말라.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들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교회가 우상이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거룩한 옷을 벗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산당을 지었고요,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뽑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 제사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여로보암이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당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곳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열심이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이렇게 죄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리고 또 이익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의 능숙한 모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외적인 행동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 강단에 오를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저 능숙한 행동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찬양대와 찬양팀과 반주자가 노래하고 연주할 때 마음의 떨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롭고 거룩한 가사로 찬양하더라도 그것은 능숙하게 치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떨리지 않고 설레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이 세운 가짜 단에 오르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또한 성전에서만 예배하려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을 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것을 거룩한 옷을 버린다면 교회가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가족 모두가 은혜 받는 것에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 불안에 쌓여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서영가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좀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우상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심이 되는
전심이 진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힘되어 올바른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품고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16번째 우리 썸네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아멘.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격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됩시다.